전도서는 분량이 우리 12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전도서는 웬만한 철학보다도 훨씬 심오하고 철학 사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약간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묵도하면서 읽었던 구절이 1장 2절부터 읽었거든요. 1장 6절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돈 곳으로 돌아가고 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는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람은 불다가 다시 불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과학자들이 대기의 대류라고 하나요? 대류? 대기의 순환기류를 대류라고 하죠. 맞죠? 그 대기의 순환 기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원전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알았을까? 한 935년쯤의 기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또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또 흐르고 연하여 흘러간다. 이것은 이 바닷물 수증기의 순환 구조를 또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흐르고 연하여 흐르고 흐르다 뭐 이런 거. 이런 증발 사이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1장에서는 이런 순환 구조,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런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그 반복의 의미가 뭘까? 무의미한 반복.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사는 게 재미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루하다 그랬어요. 지루하다고. 사는 게 지루하다.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이렇게 지루하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다 그냥 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끝없는 어떤 그 순환의 피로감을 느낀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1장에는 리덕셔니즘이라고 하는 환원주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삶이 별거야? 계속 돌고 도는 거지.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없고 신앙적이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일반 세속주의자들이 전도서를 무척 좋아합니다. 되게 세속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2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이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을 때는 나이가 꽤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으니까 군사적인 어떤 긴장 관계나 국제 정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꼼꼼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세상은 돌고 돌아. 이거 참 무의미한 것 같아. 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래.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랑 똑같이. 2장에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즐거운 삶을 살아볼까? 하고 이제는 2장을 넘어가 보면 자기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을 찾아서 막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뭐 포도원도 만들어 놓고 과실나무도 심고 정원도 가꾸고 많은 노비들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금은 보화를 쌓아 놓고 첩들을, 노래하는 첩들을 많이 두고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고 다 해보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에 빠져보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끝나는데, 삶이 끝나는데 뭐 인생 뭐 다른 거 있어? 한번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20대 초반부터 명성을 얻었죠.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맹수도 사냥도 하고, 뭐 스페인 가서 투 관람을 뭐 밥 먹듯이 하고, 쿠바에 가서 뭐 청새치라고 하는 뭐 낚시해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또 술, 여자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허밍웨이는 대단한 분이었죠. 1961년 7월 2일 날 그가 권총이 엽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뼈가 막 다 벽에 붙어 있고 머리카락도 막 붙어 있었던 그때 사건 현장을 기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택벽에서 사냥 엽총인 것 같아요. 엽총을 이렇게 놓고 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쾌락주의 끝은 허무였던 것 같아요. 돈이 그의 허물을 가릴 수는 없었고, 쾌락 또 그의 고통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긴 했지만 계속 있게는 못했습니다. 술도 그를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들어 주었지만 계속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그냥 허무했던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 해봤는데 11절 보면 내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전도서를 읽으면 바람을 잡아,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다는 것은 쫓아가서 잠다는 얘기예요. 이 잡는 게 아니에요. 캐치가 아니라 체이싱이 맞아요. 체이싱 하는 거예요.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 내 몸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것은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요. 바람을 잡으려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쾌락주의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물질을 쌓아놓기도 하잖아요. 물질주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17절 보세요. 2장 17절.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즐겁게 하고 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본들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뭔가를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3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실존적인 얘기예요. 실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살아있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뭐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실존적인 주의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에 빠진 자들, 인간은 관심이 뭐냐면 순간을 살라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이 허무한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하면 장폴 사르트르가 우리가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 없이 태어나 약함 속에서 삶을 연장하다가 우연히 죽는다. 실존에 대한 얘기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데 그냥 우리의 인생은 약해. 그런데 그 약한 삶을 그냥 연장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죽어. 그게 끝인 거야. 그게 삶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존주의가 팽배했을 때 인류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들은 또다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기대는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쫓아가다 보면 결과가 딱 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절망인 거예요.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11장까지 계속 그렇게 막 애를 써보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즐거움이 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애를 써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인생 그거 무의미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헛되단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헛되단 말을 meaningless라고 그냥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단어가 있지만 의미 없음, 무의미함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게 무의미해. 다 무의미해. 알려고 했지만 알지 못해라는 말이 계속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새벽에 읽으면서 쭉 8장 5절, 8장 7절, 9장 넘어가면 9장 1절, 9장 12절,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15절, 11장 넘어가 보면 2절, 또 5절, 6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구절은 다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해되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생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11장까지.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뭘 깨닫냐 하면 그래 맞아. 사실 인생은 무의미하지.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창조주를 기억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보자.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돌리자 그는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끄트머리 가보면 내가 했던 이런 많은 노력들을 다 얘기했지. 13절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meaningless, 의미 없어, 무의미해, 헛돼.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면 내 삶도 내 죽음도 그때 의미를 찾게 되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 가장 지혜로웠던,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것은 이 땅은 살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고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허무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무를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갈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전도서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허무한 것을 느끼게 함으로 허무하지 않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허무하지 않은 것을 찾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가 왜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지겹고 지루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모든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별명은 The Book of Meaning, 의미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전도서의 별명은 의미의 책이라고 별명이 잡혀 있거든요.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의 사랑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구나, 헛되게 느끼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주제로 이 전도서를 또 한번 쭉 읽어보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를 솔로몬이 어떤 구조에 맞춰서 썼을 텐데 초두에 1장과 2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세상 속에서 지혜, 권력, 재산, 성취, 쾌락, 예술, 건축,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이 과연 의미 있을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막내가 어릴 때 북가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원래부터 그렇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예술 쪽에 관심은 많았어요. 재능은 없어도. 제 방에도 그림 많이 걸려 있잖아요.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산 그림들도 있어요. 물론 위작이지만 그래도 그거 위작 작품 하나 사려면 그것도 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사서 걸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기울였더니 저희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인데 저를 딱 보더니 뭐라 그랬더라 그때?
딱 저를 보더니 살만해졌군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그랬어요. 그랬지 그지? 그래. 살만해졌군 아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미술을 좋아하고 뭐 연극을 보고 이런 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에게 무슨 예술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그건 맞아요 그죠? 틀림없이 맞는 거지만 그래서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은 살만했기 때문에 같아요. 뭐 삶이 그냥 지루한 겁니다. 삶이 뭐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뭘까 하고 이렇게 막 해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외부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느꼈던 이 공허함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삶이. 재미도 없고. 이게 어디서 온 걸까? 라고 하는 이 공허함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허함, 이 재미없음이, 이 허무한 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이 허무함은, 이 공허함은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이해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허무한 이유는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나님이 자꾸 날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도 허무하고 저렇게도 허무한 겁니다. 다 허무하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게 뭘까 하고 찾다 보니 내게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전도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 2장은 그런 내용이고 3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잘 아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죠. 인간이 어떤 때에 대한 얘기를 아까 솔로몬이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 그러면 근데 그 때를 인간이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죠. 그러면 조금씩 깨닫는 겁니다. 맞아. 이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면 누구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자꾸 이런 허무함을 느끼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로 넘어가 보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 왜 악인은 형통하지? 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8장 5절, 7절, 17절, 9장 1절, 12절, 10장 15절, 11장 2절, 5절, 6절 아까 얘기했던 나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 이해할 수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 뭐가 계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간다면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생각을 넘어선 어떤 분이 계시지 자꾸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경외하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두려워하라는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입고 하나님이 불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경외란 뜻이에요. 반대의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복종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뜻이 아니에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편이 점점 안 하게 돼요. 그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데, 그렇다면 이 12장까지 나와 있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큰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허무는, 공허함은, 의미 없음은, 재미없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히려 선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고통, 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만 보고 그 고통이 괴롭고 힘들게만 생각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안아요. 받아들여요.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고통을 받아요. 그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허무, 공허함, 재미없음, 지루함,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 헤벨이라고 하는 안개, 입김, 숨, 연기,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 그 많은 얘기들을 왜 하는 걸까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알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고 손에 잡히질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그거 의미 없는 거야. 무의미해. 안 잡히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생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없음은 아까 말했던 헤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해해 본다면 인생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더 이해가 잘 돼요.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람을 쫓아가서 바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실체가 없으니까. 계속 인생은 살다 보면 허무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래,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의미함, 잡을 수 없음 것들을 계속 깨달으면 인간은 이 해 아래서 벌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전에도 다 있던 것들이야 하고 솔로몬이 얘기하지만 해 아래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해 위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해 위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해 위. 해 위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맞아,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럼 해 위를 봐야지. 영원한 것을 봐봐봐. 그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단순하게 길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영원, 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실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것들을 통해 내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그 소용없었어. 그렇다면 나는 유한한 존재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원하는 것들 다 해도 여러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물질주의에도 빠졌다가 쾌락주의에 빠졌다가 계속해서 빠지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빠져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돈 좀 많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9천 몇 억씩 주고도 갈라서자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9천 얼마기 아까워갖고 절대로 안 헤어질 것 같은데 난 90억만 있어도 나 안 헤어져요. 뭐하러 헤어져요? 90억 갖고 살지 그냥. 근데 9천 몇백억이 있어도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되는 건 아니겠구나. 성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다 잘 사나요? 독특한 사람들 많죠. 저쪽에 코넬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코넬 대학에 자살다리가 있습니다. 하도 애들이 많이 떨어져 죽어가지고 와보니까 똑똑한 애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막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막 자살다리예요. 그 이름 자체가 학교 안에 있어요. 하도 애들이 떨어져 죽으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코넬 대학 갔으면 그냥 졸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겠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결혼해도 안 행복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에요. 그 명예도 아닌 것 같아요. 명예가 밥 먹여주나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한 존재에 유한한 것들을 계속 갖다 넣어봤자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지. 그 무한한 존재가 오셔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허무함도, 우리의 유한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여기 전도서에서 감사할 게 많아. 밥을 먹는 거, 노동을 하는 거, 가정을 주신 거, 친구 간의 우정, 쉬는 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기보다는 선물을 사랑하잖아요.
자꾸 다른 선물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족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죠.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이해해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올 거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허물을 누가 끝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허망함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끝에 해결이 있어요. 약 1000년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슨 주의에 빠지고 무슨 주의에 빠지면서 그렇게 살아보지만 이 인생의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걸 잊기 위해서 뭐에 막 중독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힘들지? 와, 그냥 내려놔. 요한복음 16장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드디어 인생에 평안, 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대신 예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도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야,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무의미한데 어디서 의미를 찾을까? 그때 주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그게 바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막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해 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적, 영원한 사랑. 솔로몬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솔로몬의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왜 내 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울 수 없어. 왜 그렇지? 나는 이 세상에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를 되려고 하니까 허무감만 찾아왔던 거구나. 애초부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워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줄 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어요. 그 제가 요즘에 제가 좀 늦대지 않습니까? 늦대서 제가 생각해도 좀 늦대요. 요즘엔 제가요 얼마나 책을 보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간 나오면요 아마존에 기독교 사이트에서 신간 나오면 무조건 저한테 배달 오게 만들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이 신간 나오면 그럼 무조건 배달해 와요. 그럼 제가 받자마자 읽어요. 물론 다 읽지 않고 뭐 읽고 싶은 거 읽어도 던져놨다가 막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계속 읽어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계속 신학이 발전되니까, 계속 이 문장에 대한 것들이 다시 또 책이 나오고 계속 그걸 봐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자다가도 책이 이번에 올 텐데 그 분야에 대한 빨리 봐야지.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이 기억나요.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지혜는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제가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얻었어요, 지금은. 그런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것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것 갖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찾아오는 줄 알고 그것을 노력해 보니까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다 필요 없어 이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만족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물건 저 옷 사면 나 행복할 줄 알고 샀는데 맞지도 않고 그냥 그럼 또 딴 거 사고 그럼 또 딴 거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먹었는데 또 뭐 맛은 없고 막 자꾸 배만 불러오고 막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걸 미리 안다면 없다고 힘들어하지 않고 있다고 또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여러분이 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허무하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소유를 했건 안 했건, 안 해서 허무하든 소유를 해서 허무하든 허무하게 만든다면, 혹은 만들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했는데도 얻었는데도 아니면 얻지 못해서 내가 공허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해 위에 있는 걸 바라봐야죠. 해 위에 있는 거. 그래야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몸이 아파도 웃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죽겠다는 소리 안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럼 뭐 줄까? 줄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허무, 무의미, 공허함, 재미없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잘 깨달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제일 많이 깨달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